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표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영광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형제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기도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보수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 오늘도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가 되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을 영적인 건축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2, 제3의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는 궁 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이 있는 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모두 물자가 많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궁에서 사는 그 느헤미야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늘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유다에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겨진 백성, 내 일가 친척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그 남겨진 그 백성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오늘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그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면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물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은 잘 됐습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에게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남겨진,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남겨진 유다와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 성에 대해서 어떠한지 물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와서 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민족이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어쨌든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면 그만이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느헤미야는 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배부르게 남부를 것 없이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데 그 남겨진 민족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남겨진 유다 백성을 향한 이 관심이 말이죠,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남겨진 백성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그 관심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시고 그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편안할 때에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려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백향목회 여러분들 정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 3년 동안 정말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갖다 모아서 그 탄자니아 챔챔 지역에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챔챔 백향목 헌당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필리핀의 8명 아이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작은 물질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정말 헌금을 보내고 그 우리가 보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자라서 영적 인재가 돼서 그 필리핀 그 지역을 부흥하는 그런 영적 인재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필리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작은 관심들, 이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에 대한 관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 이 관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로였고 그냥 사로잡혀서 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남겨진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작은 관심이 말이에요. 오늘도 유다 백성을 또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웰컴데이를 하는, 여러분 웰컴데이도 여러분 우리가 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큰 거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웰컴데이를 하는구나. 그럼 웰컴데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누가 뭘 하지?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웰컴데이에서 그냥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단지 뭐예요? 웰컴데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웰컴데이는 누가 하고 있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관심들이 부흥의 불길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느헤미야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가졌어요. 관심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 끝에 가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재건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편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고난당하는 민족에 대한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오늘도 그 형편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민족과 조국이 처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울고 슬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민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 그 고난이 내가 받은 것처럼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무너진 믿음 때문에 결국은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저 단지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느헤미야가 대단한 역사를 하고 그냥 정말 칼을 들고 무슨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흥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성,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자의 그 영성은 무엇인가? 다른 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가 이제 8주 동안 진행되면서 은혜 가운데 이제 한 책이 마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른 8사람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들의 구원 역사도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 8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구원의 통로이고, 긍휼함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 있는 곳들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슬퍼하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참 괴롭다, 슬퍼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유다 백성이 고난당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만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무너진 성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됐지.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했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내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 적 있어요? 물질이 없을 때는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녀들이 어떻게 진로가 잘 안 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이 불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얼마나 국일이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할 때만이 비로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관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이 이스라엘 유다의 큰 부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그런 간절히 오늘도 유다의 부흥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뭐예요?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작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도 여호수아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있었으며,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 것도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교회시대에도 이렇게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을,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중보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가족의 형편도 열어주시고 모든 형편을 열어주셔서 그러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건축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대단히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정말 토요일 날 1시에 중보기도회가 있잖아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회가 있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큰 부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부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먼저 두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 민족의 범죄와 오늘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였다고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뿐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요?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다 짊어지고 다 자기가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인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인류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자의 가장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이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시고 오늘도 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민족 그 열방의 모든 죄악들, 오늘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모든 백성을 향한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중보기도자의 세 번째 기도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재건될 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뭘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내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꼼짝 못하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정말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예쁜 운동화를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 정말 자녀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실한 부모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0점을 맞아왔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 불신스러운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가 다른 건 다 붙잡을 곳이 없었어요. 유다 백성을 보나 그들의 죄악을 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의 구원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자. 오늘도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 무너진 오늘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곳에 영적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때로는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어떨 때는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내가 또 뻔뻔하게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내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종이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바사의 사람들, 바사의 왕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바로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형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안 구해요. 우리.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로 형통케 해주신다면 내가 그 형통함을 입고 내가 힘을 얻어서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의 삶 역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힘 있는 자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의 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열방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뭐 술관원이 됐다니까 좀 안 좋게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술관원장은 왕의 술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반역자들이 말이죠. 그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마시는 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술관원이 그 왕 앞에서 그 술을 먼저 마셔요. 마시고 나서 거기에 독이 안 탔으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술관원이 됐다는 건 뭐죠?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어요? 바로 이 술관원, 느헤미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갖다 그 바사의 제국의 제2인자 정도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통케 되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힘을 얻고 그 술관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술관원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애를 써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비전, 그 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의 영적 부흥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 건축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가정을, 세상을 영적으로 세우시고 부흥시키는 그런 영적 건축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느헤미야처럼 영적 건축자로 살다가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건축자가 되어서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깨어서 관심 갖고 긍휼히 여기며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형통케 해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며 그 복과 그 형통함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영적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